균형 잡기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부와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의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진리는 중간에 있는 것도 어느 한쪽 극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양쪽 극단 모두에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양팔저울의 원리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양팔저울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양쪽 끝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균형을 맞추고 싶다면 기울어지고 있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아야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양팔저울의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와 휴식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쉬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항상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쉬어야 한다라고 말해 주어야 하고, 너무 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해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공부를 하라고 말하고 또 어떨 때는 쉬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을 변덕스럽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곳과 반대쪽에 있는 곳에 말을 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경을 보다가 보면 어떤 곳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변덕스럽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서로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기울어진 곳과 반대되는 곳에 말을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팔저울의 원리, 균형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신앙이 아니라 균형을 잘 갖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균형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균형 잡기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부와 가난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와 가난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를 부정하고 가난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구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려는 것에서 오는 욕심은 결국 사람의 파멸과 멸망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죠. 또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죠.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바울처럼 이 부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전리품에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숨겼다가 벌받은 아간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에게 넘어졌던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그 중에서 가시떨기 밭을 보자면 이 말씀을 들었으나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영생을 사모하던 청년이 결국은 재물 앞에서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이 부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이 부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나눔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를 포기하고 가난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을 훌륭하게 지킨 수많은 간증들이 더해지면서 이 균형은 기울어지고 왠지 모르게 부는 부정되고 상대적으로 가난을 긍정하는 인식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외제차보다 국산차를 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왠지 신앙이 있으면 명품보다는 좀 중저가 브랜드를 입고 다녀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왠지 좋은 집을 원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직장에서 승진과 높은 연봉을 원하는 것은 마치 욕심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왠지 돈 걱정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엇보다 돈이 많은 것보다 가난한 것이 신앙에 더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균형이 기울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가난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부를 긍정하고 가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반대의 견해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복과 물질이 너무나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명확하게 그것이 느껴집니다.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물질을 연관지어서 말하는 부분도 동시에 많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부자였고 요셉 역시 힘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또 신명기 7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 기름, 소와 양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는 것,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는 것. 어떤 내면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물질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단순히 어떤 뜨거운 신앙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욥기를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낸 욥에게 하나님은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2배가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요한 3서를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축복의 문구도 있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과 물질을 연관지어서 말하는 부분들도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물질에 대한 메시지 역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존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성공한 수많은 간증들의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균형은 기울어지고 왠지 모르게 부가 긍정되고 상대적으로 가난이 부정되는 인식도 생긴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더 잘 붙을 것만 같은 기분을 가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고3들이 수능 기도를 내는 것이 다 이런 걸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왠지 모르게 믿음으로 살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왠지 모르게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 부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변덕스럽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팔저울의 원리로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시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보이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면 균형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 되었든 균형은 기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만 집중을 한다면 물질이 신앙의 위험이 된다고 생각해서 부를 부정하고 상대적으로 가난을 계속 긍정하겠죠. 반대로 이 부를 긍정하는 부분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부를 긍정하고 상대적으로 가난을 부정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견해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와 가난의 균형 잡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에는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아굴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채워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배가 부르면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 같고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자라고 해서 신앙을 지키기가 더 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신앙을 더 지키기가 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신앙의 위험성이 모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돈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 같으면 돈을 잘 벌어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같이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 상황 안에서 말 그대로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의 본문인 바울의 자족을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왠지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을 보시면 이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모든 곳에 처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돈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돈이 없다 하더라도 돈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경제적인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굴의 기도가 주는 교훈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결국에 돈이 많고 적음은 신앙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더 나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많다고 더 나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따를 수 있느냐,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자랄 때 이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술, 담배를 안 하면 그냥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지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신앙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축구공은 둥글죠. 축구공은 둥글지만 세상에 둥근 모든 것이 축구공은 아니죠. 좋은 신앙인은 술, 담배를 안 할 확률이 높지만 술, 담배를 안 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신앙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있다고 해서 부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돈이 우상인 부자가 있다고 해서 부자는 모두 물질에
지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난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난하면 다 신앙을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난하면 다 원망하며 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제차를 타면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국산차를 타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외제차를 타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배교한 그리스도인이고, 국산차를 타면 돈과 상관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취직할 때 연봉을 많이 주는 곳에 취직하면 그것은 물질에 넘어가 버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곳에 연봉이 비교적 작은 곳에 취직하면 신앙을 지켜서 그렇게 간 것입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외제차를 탄다고 좋은 신앙인 또 아니고, 부자가 됐든 가난한 것이 됐든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신앙을 잘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죠. 잘생겼든지 아니든지 상관없다는 것인데,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외제차를 타든 국산차를 타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딱 천국에 갔을 때 너는 명품백이 있구나, 탈락,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저가 브랜드의 뭔가 옷이 있으면 합격,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모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양팔저울의 원리로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와 가난에 대한 균형이란 아굴의 기도에서 보듯이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또 네 번째는 바울의 자족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마지막 5번째는 그래서 신앙인의 목표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하라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죠. 그렇지만 율법의 목적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히 이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율법의 수많은 행동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단순히 돈이 긍정적인 것이니까 마음대로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니까 비싼 거는 아무것도 사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적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부를 긍정하면서 이 다른 쪽을 비판하고
또 가난을 긍정하면서 다른 쪽을 비판하고, 그렇게 균형이 기울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균형의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